마태복음 18장 3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온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하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는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졌습니다.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같이 봅니다.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악한 유다가 악한 무리의 지원을 받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군대가 있었다 했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 있었던 하속들이 있었다. 아랫사람 그랬죠. 여기서 이제 군대는 조금 의문이 되죠. 군대는 국가의 이 조직된 군사들의 이 집합을 군대라 그러잖아요. 대제사장이 무슨 군대가 있고 바리새인이 무슨 군사가 있겠어요. 군대라고 하려면 빌라도 총독 밑에 있는 사람이나 헤롯 왕 밑에 있는 사람이 군대입니다. 그런데 유다가 데리고 온 사람은 빌라도하고 헤롯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군대라고 하는 것은 조금 잘못된 것 같고, 옛날 번역이 있어요. 외국의 옛날 번역에는 직무 수행자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것도 사실 무슨 뜻인지 알기가 좀 어렵습니다. 확실한 거는 무기를 들고 어떤 군사력을 사용할 만한 그런 사람들인 것은 맞는데, 그러니까는 폭력 내지는 무력을 쓰기 위해서 조직된 사람들은 맞는데, 헤롯이나 빌라도 같은 이 실제로 군대를 조직하는 사람들의 그런 사람들에게서 보냄받은 정규 군대는 아니라는 겁니다. 얘는 군대처럼 무력을 쓰나 정규 군대는 아니다. 뭐 예를 들면 요즘 같은 경우는 사설 경호부대도 있고 영병들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하여튼 무력을 쓰는 사람들은 맞는데 정규 국가에 조직된 군대는 아니다입니다. 이제 이 사람들이 등과 회와 병기, 그러니까는 등불, 횃불, 무기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어요. 다른 성경에 보면은 검과 몽치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무기, 흉기를 들고 온 겁니다. 조금 의문이 되는 것은 사람이 꽤 많은데 뭐가 겁이 나서 이렇게 무기까지 들고 수십 명이 떼를 지어 왔을까요? 그리고 6월절은 보름달이 뜨는 때입니다. 보름달이 뜨니까 환한데 뭐가 그렇게 잘 안 보여서 이 많은 사람들이 등불을 들고 또는 횃불을 들고 무기까지 들고 완전 무장을 하고 막 달려왔을까요? 약간 완전히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닌데 약간 좀 부자연스러운 겁니다. 자,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대충은 알기 때문에 이렇게 온 겁니다. 그동안에 예수님을 잡으려고 수없이 노력했지만 한 번도 잡힌 적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감히 손을 못 댔습니다.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뭔가 두려움이 있고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세상적 표현으로는 범접할 수 없는 기운이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신앙적으로 할 때는 하나님이 그 영들을 두렵게 해서 예수님을 손 못 대게 했기 때문에 그런 경험이 수년간 쌓여 있으므로 이 사람들은 비록 유다가 이번에는 틀림없다고 그가 죽는 것을 알고 지금 아주 슬퍼하고 무서워하고 있다고 해도 이 많은 사람들이 무기 들고 불 들고 이렇게 몰려온 겁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이
다른 복음서와 달리 유다가 와서 입 맞출 때까지 기다린 것이 아니고 이미 다 있을 일을 아시고 우리 번역에 빠진 게 있는데 앞으로 나아가입니다. 4절에 그냥 나아가 있는데 앞으로 나아가 그들을 맞으러 나간 겁니다. 몇 걸음 이렇게 걸어가신 겁니다. 제자들이 여기 있다면 제자들보다 먼저 이렇게 자기 얼굴을 드러낸 겁니다. 만약에 이 사람들이 제자들을 먼저 봤으면 그 놈들부터 하나씩 잡아들였을 겁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 마가복음 같은 데 보면 어떤 한 청년이 헛이불을 덮고 예수님을 따르다가 무리가 잡으려고 하니까 도망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제자들도 함께 잡으려고 했던 겁니다. 있으면 베드로 같은 경우도 그렇죠. 죽을까봐 겁나서 예수님 부정했죠. 제자들을 놔줄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다 잡을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보다 제자들을 마주치기 전에 먼저 앞으로 나가서 오는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아주 담대하고 확고한 그런 모습으로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흔들림이 없이 똑바로 서가지고 물어보는 거죠. 이게 바로 예수님이 잡힌 것이 아니고 자기를 내어주셨다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가 잘 모르면 내가 가르쳐 주리라는 아주 그런 자세입니다. 그때 이 사람들이 분명하게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다. 나사렛 예수다. 이 사람들이 그냥 예수다 이러대는데 나사렛 예수다.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호칭을 여러 개 말해주고 있는데 때에 맞게 꼭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지난 금요일에도 들었고 아마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참 기가 막힌 타이밍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혹은 호칭에 대해서 자꾸 말씀하게 하시는데 여기서도 나사렛 예수, 나사렛에 태어나서 선지자도 나사렛에서는 날 수 없다, 갈릴리에서는 날 수 없다 했는 그 무시한 한 200~300명 정도 살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작은 동네 예수를 잡으러 왔다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 내로라 그러셨습니다. 나다. 나는 뭐뭐다. 이 요한복음에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양의 목자요 양의 우리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이거는 여호와 하나님이 시내 산에서 자기를 가리킬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문구입니다. 이거는 유대인들은 절대 쓰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만 쓴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이 자기를 가리킬 때 쓴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이 순간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분명히 그냥 나라고 말했을 뿐이지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자기를 가리키는 표현을 쓴 것이므로 그냥 사람으로 들린 게 아니라 나 여기 있다 하면서 나는 동시에 하나님이다 이런 뜻으로 들리는 말입니다. 자, 이때 예수님을 파는 유다도 저희와 함께 섰다 그랬습니다. 사람을 어떻게 팔 수 있을까요? 소유권을 가진 것도 아닌데 예수님을 넘길 기회를 잡게 해준 자 그도 여기 함께 서 있었습니다. 그때 유다는 자기 선생님 앞에 서 있는 사실은 제자이지만 제자의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니라 파는 자로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과 유다의 관계는 끊어진 겁니다. 예수님을 잡는 자의 무리 속에 그들의 인솔자로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유다는 예수님과의 관계를 스스로 끊었다는 것을 공표한 겁니다. 우리가 어디에 서 있어야 될지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이때 예수님이 내로라 나다 할 때 이 사람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렸다 그래 돼 있죠. 이거는 경배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좋게 물러가서 이렇게 엎드렸다는 얘기가 아니고 소스라치게 놀라서 뒷걸음질 치면서 거의 자빠졌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의 의문이죠. 평상시에 예수님 얼굴을 못 봤다는 얘기인가? 횃불까지 들고 만약에 이 중에 예수님을 본 사람이 있다면 대번에 알아봤을 거예요. 예수님의 목소리를 기억하는 사람이 있다면 대번에 알았을 거예요. 굳이 물어볼 필요도 없고 대답을 기다릴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그다 이렇게 말할 때
이 사람들은 마치 처음 듣고 처음 보는 것처럼 깜짝 놀라서 이거는 설마 이 사람이라 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잡으러 온 건 맞는데 막상 당사자가 내가 그다 겁없이 이렇게 딱 맞서서 얘기하니까 우리가 흠칫 놀랄 수는 있는데 이 사람들의 놀람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아주 과장된 겁니다. 수십 명의 사람들이 한꺼번에 뒤로 이렇게 움찔을 물어가지고 놀라서 자빠졌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을 그 전에 아는 사람이 있었건 없었건 간에 그들의 행위의 부정함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고 얼마나 자기들이 지금 잘못된 일을 하고 있는지 예수님을 전에 보았다면 이건 더 확실한 겁니다. 분명 아마 이 중에는 예수님을 잡고 싶어서 온 사람들만 있는 건 아닙니다. 할 수 없이 윗사람이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온 사람들도 있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종합적으로 말하면 이들의 눈에 육체의 눈으로 예수님이 그 짧은 순간에 확인이 안 됐던 것인데 예수님이 내라고 할 때 그들의 죄가 그 양심을 찌르고 예수님의 그 신성의 영광이 그들의 영혼을 쫙 비출 때 겁이 나서 자빠진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날이 가까이 왔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죽고 난 다음에 부활한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그 자체가 영광이라고 하는 교리적 선언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 고난을 하는 각 과정마다 사람들이 그들의 죄가 드러나고 예수님은 의가 드러남으로써 영광을 받으신 일이 실제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기도 그렇고 대제사 앞에 끌려가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발하러 오는데 다 거짓말인 거예요. 그 거짓말인 것이 그들이 말할 때마다 그 사람의 거짓말은 드러나고 예수님은 흠없음이 자꾸 드러났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의 흠없음이 밝혀져야 되는데 그것을 실제로 나타내 보임으로써 예수님은 영광을 받으셨어요. 급기야 대제사장들 또는 빌라도 총독까지도 죄가 없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자, 그런데 이때 여러분 유다는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요? 자빠졌을까요? 서 있었을까요? 유다는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예수님에 가서 입맞춤을 했습니다. 이 자빠져 엎드려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거의 허락하기 전까지 못 일어납니다. 일어나라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고 다시 물어보아서 나름대로 정신을 찾기까지 거의 이 사람들은 정신을 잃은 채로 자빠져 있습니다. 더 이상 주님의 신성에 놀라지도 않고 거룩하신 분 앞에서 자기의 부끄러움도 알지 못하는 자가 유다입니다. 성경에 양심에 화인 맞은 자라 그랬는데 바로 유다가 그런 사람으로 여기 서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묻습니다. 누구를 찾느냐? 저희가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엎드린 채 대답한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다시 내가 그 사람이다. 나다. 우리 번역은 길게 돼 있는데 내가 그니라 이렇게 했는데 말 그대로 히브리 말로는 나다 이겁니다.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예수님이 똑같은 것을 물어보시고 똑같은 대답을 주신 것은 이 사람들이 못 알아먹어서 아니라 강조하기 위함이죠. 강조라는 것은 뭔가 효과를 얻고 싶은 건데 자기 자신을 인지시키는 것, 내가 누구란 것을 가르쳐주는 것을 확실하게 머릿속에 박아주고 싶어서 두 번 물어보고 두 번 대답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제2의 효과를 위하여 반복해서 물어볼 수 있습니다. 내가 분명히 선생이라고 했다. 학생이 선생님에게 선생님이십니다. 내가 누구라고? 선생님이십니다. 그리고 심부름 시키면 할까요? 안 할까요? 하죠. 네. 이 관계가 명확해질수록 권위를 알게 됩니다. 예수님 이렇게 두 번 묻고 대답하신 것은 자기가 누군지를 확실하게 깨우쳐주기 위함인데 이들에게는 희미할 수도 있지만 구원 얻을 기회가 되는 것이고 이 현장에 있었던 정말 중요한 사건으로 볼 때는 어떤 목적을 위해서라면 제자들을 안전하게 피신케 하기 위해서
두 번 말씀하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뭐라 합니까?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그죠? 8절에 내가 그라고 너희가 찾는 사람이 분명히 나라고 했으니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제자들이 가는 것을 그 가는 길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두 번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이 말은 너희가 나를 찾으러 왔다 했으니까 나만 잡으면 됐지, 이런 말이면서 동시에 예수님이 자기의 신성의 거룩함을 드러내셨잖아요. 이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자빠졌죠. 이 권위 안에서 이들이 예수님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냐면 8절에 보면 부탁이 아니고 명령입니다. 명령조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순간 예수님을 잡아오라는 자들의 명령을 듣고 온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지금 명령을 하는 겁니다. 그럼 명령을 하려면 나는 죄인으로서는 명령을 할 수가 없죠. 겉보기는 잡혀가니까 죄인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너희들에게 명령할 자라는 것을 먼저 각인을 시키고 인정을 받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정하도록 스스로.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고 말한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라 한 것도 아니고 순전히 인간적인 표현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런데 이것만 갖고도 이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때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 완전한 인간의 이름이지만은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자기를 드러내셔서 하나님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참 신비입니다. 예수님을 지칭하는 이름 중에 가장 인간적인 이름이 나사렛 예수인데 실제로 태어나고 뭐죠? 살던 동네 이름하고 육체를 입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육체에 붙인 이름인데 이것만 가지고도 그 전에는 무시하고 돌 던지라고 했던 사람들이 땅바닥에 겁이 나서 자빠져가지고 못 일어났다. 그 어느 때보다도 예수님의 신성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 주님은 사람의 손에 넘겨진 것이 아니고 자기 스스로를 넘겨주신 하나님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우리에게 자기를 계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요한복음의 특징이라고 그랬습니다. 요한은 직접 보고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가장 정확하게 그 시와 분까지 기록하면서 어떤 기자들보다도 더 친밀하게 정밀하게 이때 있었던 일을 쓸 수 있는데 나머지는 싹 빼고 이것만 기록한 것은 예수님이 잡힌 것처럼 보이지만 스스로 자기를 잡으라고 내어주신 참으로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내어주신 중보자라, 하나님이신 중보자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이 제자들은 보내달라 했어요. 예수님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들을 보존하기로 뜻을 세웠고 하나님께도 이들을 보존하시옵소서라고 그들의 믿음과 안위를 지켜달라고 분명히 17장에 기도를 했어요. 우리는 그 17장 기도를 들으면서 제가 몇 번을 강조했는데 뭐라 하냐면 예수님이 아버지께 기도를 했는데 응답을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몇 번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분명히 응답 받지요 그랬어요. 자, 첫 번째 응답이 여기 있습니다. 17장 12절에 예수님이 하신 기도말입니다. 우리가 읽는 9절은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그랬죠. 무언가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우리 주님은 자기 제자들을 안전하게 보내셨다 했는데 이 응하게 한 성경이 구약이 아니고요. 바로 몇 시간 전에 예수님이 하신 기도예요. 그리고 뭐라 하면 이것을 말해요. 다른 성경의 응함과 똑같이 응하게 하려 함이라. 어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성경의 예언자들 선지자가 했던 말을 응하게 하려 한 것하고 똑같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예언적 성격을 그대로 말해주고 동시에 예수님의 기도 자체가 성경이라는 뜻입니다. 17장 12절에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공생애 중에도 지켰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뭐라고요?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 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이게 중요합니다. 멸망의 자식 이야기. 시편 49편 109편이요. 예수님이
대제사장들이 기도를 하실 때 아버지께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었다. 즉 공생애 중에 존재자들을 내가 지켰다는 거하고 그러나 멸망의 자식만 멸망에 빠졌다는 것은 시편의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했어요. 얘들을 보존해달라고. 그리고 곧 몇 시간 후에 예수님은 여기서 제자들을 보존하기로 뜻을 세우시고 이 사람들에게 명령을 하셨어요. 그리고 제자 중에 한 사람도 해를 당하지 않습니다. 급기야 베드로는 사람을 죽이려고 칼을 휘둘렀습니다. 오른쪽 귀를 쳤다고 했는데요. 이걸 봤을 때 베드로가 왼손잡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렇게 했으니까 귀가 이렇게 잘린 거거든요. 베드로가 귀자로 가만히 서 있어봐. 이렇게 자른 게 아닙니다. 진짜로 확 쳤는데 피하다가 귀가 잘린 겁니다. 그런 걸 봤을 때 베드로가 그런 짓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해를 받지 않냐고 그 자리를 떠날 수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한 기도가 여기서 그대로 응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아무도 해를 당하지 않고 이 자리를 떠날 수 있었습니다. 이들이 잘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지 않은 것이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우리는 이 사람들의 믿음을 비판하려는 시간이 아니고요. 믿음이 작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주님의 보호하심과 신실하심을 주목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이 급박한 순간에도 자기의 두려움을 기도로 다 이겨내시고 자기에게 맡겨준 사람들을 얼마나 신실하고 또한 사랑하여서 보호하시는가. 그리고 베드로가 그 용기는 가상하지만 무지함으로 이런 일이 어떻게 해서 발생하냐면 여러분 기도를 안 해서 그래요. 1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서 기도할 수 없더냐 그랬죠. 예수님의 대처법하고 베드로의 대처법 어떻게 다른지 봐보세요. 예수님 뭐냐면 내가 12영도 더 되는 천군들을 불러다가 저것들을 한 방에 쓸어버리지 못할 줄 아느냐. 잡으러 온 사람들도 영적 감각으로 이걸 알아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예수님 만약에 기도를 안 하셨다면 이 자를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마음만 갖고 있다면 그의 신성으로 천사들을 불러다가 저것들 좀 쓸어버려 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다고 기도를 했기 때문에 자기를 내어준 겁니다. 아버지의 뜻. 베드로가 만약에 예수님 아까 기도할 때 같이 기도했다면 분이 나고 혹은 자기의 용기를 좀 이렇게 보이고 싶다 하더라도 칼을 뽑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잘못했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이 칼을 뽑았고 나를 지키겠다고 할 때가 아니다 이 말이죠. 바로 이거거든요. 성경대로 열심히 쓰나 자기 지식을 따른 열심은 이런 일을 하게 되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따른 열심은 예수님처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때 베드로를 잘했다고 칭찬하거나 어여삐 여겨주지 아니하시고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한다고 하시면서 다시 꽂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저지르는 일을 뒷감당을 예수님이 해주셨어요. 마지막 치유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감히 누가 예수님을 잡아가요. 떨어진 귀를 그 자리에서 붙여줬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끌어가냐고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내어준 겁니다. 그러면서 이 신성 안에서 신성의 능력으로 칼을 들어서 피를 본 제자까지 안전하게 다가가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한 번 하신 말씀을 얼마나 신실하게 지키시는지에 대하여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제자들이 순교한 건 무엇이냐? 왜 그들의 죽음은 보호해주지 아니하셨냐? 여기는 보여주시면서 여러분 그건 조금 다른 각도에서 봐요. 그건 제자들이 주님을 위해 자기 목숨을 내놓은 겁니다. 주님이 보호해주지 않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제자들이 자기 목숨을 내놓은 겁니다. 이건 예수님이 전에 전부터 일관되게 가르치신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너희가 고난을 당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죽일 것이니라. 그것을 받아들이고 아멘한 결과입니다. 예수님과 지금 똑같은 것을 똑같이 따라 선생의 모범을 따라가는 것이지 아버지와 아들이 제자들을 지켜주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차이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제자들과 성령과 무관하게 자기 열심으로 주님 곁에 있었을 때 제자들의 차이가 이것입니다. 자, 우리 주님이 참 하나님으로서 나사렛 예수라고 불리는 가장 인간적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는 자리에서 최고의 신성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어떤 순간에도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오, 참 사람이라는 것을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말이 맞죠? 부인하면 절대 안 됩니다. 항상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그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기 약속에 신실하사 제자들을 다 지켜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지켜주시고 계시고 앞으로도 지켜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께서 자기를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의, 뜻을 위하여 내어주신 것 같이 우리는 주와 선생 되신 예수님을 따라 나의 목숨도, 나의 가진 것도, 내 삶도 주님 앞에 내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보여주신 사명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거룩한 주일 아침에